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친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얀색, 흰색 코끼리 본 적 있나요? 네,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흰 코끼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돌연변이 종인데요. 돌연변이 일종인 백색증을 가지고 있는 이 코끼리들이 이 하얀색을 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핑크색을 띠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것이 우리도 거의 본 적이 없는 희귀한 희귀템이다 보니까요. 이게 옛날부터도요. 되게 신기하고 성스럽게 여겨지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권 국가에서는 코끼리 자체가 성스러운데 흰 코끼리니까 더 신성하게 여겨지고 또 왕궁에서는 그런 왕궁의 번영과 어떤 나라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흰 코끼리를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하디 귀한 흰 코끼리인데요. 이 흰 코끼리에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 인도 왕국에서요. 왕이 자기에게 뭔가를 불편하게 하고 왜 딴지를 걸은 그런 신하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흰 코끼리를 받으면 성격이 변할까요? 다름이 아니라요. 그걸 받는 입장에서 이 흰 코끼리를 받으면 왕이 선물을 주는데 그것도 별로 없는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흰 코끼리를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선물을 받는데요,
엄청난 사실이 이 영광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요, 보통 하루에 16시간을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자그마치 180kg에서 270kg를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죠.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선물 받은 신하가 이 먹는 걸 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자그마치 70년을 삽니다. 70년 동안 엄청나게 먹을 걸 갖다 바쳐야 되니까요. 거의 이 코끼리 한 마리에 폐가 망신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코끼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준 거잖아요. 왕이 줬는데 혹시라도 함부로 하다 코끼리가 병이 걸리거나 죽기라도 하면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코끼리를 받는 날부터 한평생 아주 뼈가 빠지게 정성스럽게 이 코끼리를 잘 기르다 보면 그 가게가 휘청휘청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코끼리는요, 아주 귀한 물건, 흰 코끼리는 아주 귀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처치곤란한 물건이라는 의미로도 지금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미국의 그런 어떤 서구의 유학 가신 분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렇게 파티를 할 때 흰 코끼리를 선물로 가져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 유학 가신 분들은 뭐지? 이거 흰 코끼리 어디 가서 사가야 되지? 하는데 막상 그 날이 돼서 보면 집에서 있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되게 좋은 건데 별로 쓸모없는, 나는 안 쓰는 그런 물건을 갖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게 흰 코끼리 선물 나누기,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이게 쓸모가 없고 처리하기 어려운 처치곤란한 계륵, 우리말로 하면 계륵 같은 게 바로 이 흰 코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흰 코끼리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대패를 당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제사장 사사인 엘리와 두 아들이 그 전쟁으로 죽임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를 뺏겨 버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린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은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신의 그런 어떤 상징물인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으니 그걸 앞세우고요, 아주 막 기세 등등하게 자신들이 원래 나왔던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곤 신상 곁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가 여호와에 대한 자신들의 신 다곤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대 근동에서요, 이건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어떤 풍습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그런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넣어두는 건데요, 아마 이런 거죠. 패배한 신이 승리한 신 아래 놓인다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서열정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가 다곤보다 아래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할 때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을 때 이렇게 빼앗아온 신상을 자기들의 신상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 나라의 신의 힘을 우리 신이 흡수해서 더 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 나라의 신의 그런 어떤 신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신상 앞에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이겼고, 또 지금 우리들의 신이 그 여호와의 힘을 흡수해서 더 강한 신이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 모든 일을 행했겠죠. 그런데요,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다곤 신의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하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신전에 들어가는 이들 앞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죠?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여호와의 궤 방향으로 누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 큰일 났다, 여호와가 우리 신 다곤을 넘어뜨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2번, 우연히 넘어졌겠지, 우리가 다곤 신상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 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달려가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두고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의심할 여지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요, 다곤 신이 누워 있었는데,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그뿐이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서 문지방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만 따로 저쪽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서요, 머리와 손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취하는 좀 끔찍하지만 전리품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가지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바로 그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간 거예요. 승리의 상징인 거죠. 마찬가지로요, 사무엘상 31장 9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앞에서는 좀 신나는 말씀이었지만 이번엔 좀 슬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해서 그 목을 블레셋 사람들이 잘라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져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적군의 머리를 자르는 행동은 그가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요, 이 손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손이 상징하는 바는 능력입니다. 그럼 손이 잘렸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렸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완전하게 이렇게 패배시키고 능력을 상실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한테 갑자기 독한 종기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여기 한 가지 표현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쥐가 그들 나라 곳곳에 나타났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 추측해 본 건데 쥐를 통한 어떤 전염병 같은 것, 피부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한 종기가요, 아스돗을 쳤는데 어느 정도로 쳤냐면 망할 지경이 되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분명히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로 그들을 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드로 가져가자, 가드로 옮겨다 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걸 가져와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우리 신상이 파괴가 되고 우리한테 독한 종기가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돌려보내야죠. 야, 이거 가져가라, 이스라엘 니네 빨리 와서 이거 가져가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가 이거를 못 돌려보내고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상징이었고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저히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면 뭐 다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마찬가지예요. 가드도요, 지금 독한 종기가 찾아왔고,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아스돗과 비슷한 형편, 거의 망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또 가드가 야,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 또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것을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그론 사람들은요 이미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서 가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니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여기다 갖다 놓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중하다라는 건요, 매우 무거웠다, 아주 무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을 아주 무겁게 찍어 눌러서 못 살게 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가드 신도, 가드가 아니죠, 다곤이 신도, 또 그들 스스로 엄청 강하고 큰 성읍이라고 자랑하던 아스돗, 가드, 에그론과 같은 성읍들도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여호와를 굴복시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실패했고, 특별히 우리 신이 실패했고 인질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에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뿜어내면서 블레셋 도시들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을 순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패배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질로 사로잡혀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잃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함과 낮아짐을 선택하심으로 사로잡혀 가셨던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때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질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약해짐과 낮아짐을 기꺼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낮아지고 눌림을 받고 하는 것을 기뻐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약하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낮아짐과 약해지심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닥까지 낮아지셨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기꺼이 패배당하셨고 기꺼이 강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모두 4번이나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요, 블레셋을 치는 것과 관련되어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셨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4번이나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홀로 쟁취해 가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졌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서 홀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속상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도 조금씩 어떤 회의나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짜잔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힘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분명한 한 가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떠나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다스림은요, 이전에도 한 번도 무너진 적 없고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블레셋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낮아짐을, 기꺼이 교회가 부끄러움 당함까지 허락하셨지만, 기꺼이 다시금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강력한 손길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정을 보내면서, 이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새해의 어떤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대학교 신입생 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대학생 청년들 다시금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간 교회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두워진 교회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엄청난 영광, 엄청난 유명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무엘처럼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